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주셨도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느덧 6월달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죠. 2018년도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 때를 아끼고 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6월달 한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주어진 때와 시간을 잘 활용하고 6월달에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형통하시고 사업도 형통하시고 관계, 인간관계 모든 것들 형통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만 덕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첫째 주에 서로 이렇게 함께 덕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은 그냥 덕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6월달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 70~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도 축복을 받으면 입자가 아주 육각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복을 받아야 잘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자꾸 축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집에 가든지 샬롬 했단 말이죠. 주님의 평강이 그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괜찮아요. 샬롬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니까 일단 무조건 나한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좌우 계신 분에게 샬롬. 재밌는 조커는 늘 샬롬 할 때마다 한국말로는 살롬이다 하는 거죠.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죠. 그냥 살롬이 돼야 되죠. 원래 평화는 살려고 하는 거니까 2018년 6월 달에도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샬롬 하셔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88년 제가 빨간 명차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 의정부성전의 교구장으로 출발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주일날 교구실에 오후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4~5살짜리 아이, 사내 아이를 데리고 교구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교구실 사이에 놀다가 갑자기 컥컥거리더니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멀쩡히 놀던 애가 갑자기 컥컥 하더니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구실 저쪽 의자에 한 안수집사님이 봉사하신 분이 앉아 계셨다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덩치도 꽤 크신 분이었는데 쫓아가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아이를 뒤에서 꽉 끌어안아요.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입에다가 거의 소뚜껑 같은 손이었는데 그 입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한참을 어떻게 하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교구실 바닥에 이 눈깔 사탕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상황이 그때서 이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아마 입에 눈깔 사탕, 옛날엔 사탕이 동그랗게 큰 게 많았잖아요. 그걸 입에다 놓고 이렇게 빨아먹다가 아마 그게 꿀거덕 뒤로 넘어간 모양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너무 큰 사탕이 넘어가니까 기도를 막은 거죠. 애가 막 숨을 못 쉬어갖고 컥컥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 안수집사님이 그냥 바로 얼마나 놀라면 아이가 막 슬퍼하잖아요. 그냥 놀라서 그걸 사탕을 끄집어내갖고 꺼내놓으니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안수집사님, 그 아이가 그런 상황이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의정부 병원의 사무장입니다.
가끔씩 병원에 따라왔던 들 가운데 사탕을 잘 먹고 놀다가 그런 돌발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도 처음엔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사탕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보는 장면이지만, 그때 아이를 제압을 하고 숙여놓고 손으로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장면이 제가 모르고 바라봤을 땐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저 어린아이를 저 무지먹지 이따시 많은 집사님이 애를 막 함부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거였어요. 간혹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아이를 저렇게 함부로 다루나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단 0.1초도 아쉬운 상황 속에서 그 집사님은 최선으로 그 아이를 결국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1992년인가요? 저희 집, 저도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한 돌 지나가고 2살쯤 됐을 때, 이빨도 2개밖에 없는 놈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휴지통에 있는 데서 일회용 김, 그 김 속에 있는 방부제가 있잖아요. 그 방부제가, 안에가 반짝반짝거리는 방부제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 눈에는 사탕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빨 2개로 그걸 뜯어갖고 그 안에 있는 방부제를 냉큼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본 경험이 있어갖고는 이 아이를, 꼬마아이를 툭 쳐갖고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걸리는 걸 다 끄집어냈죠. 그랬더니 이놈은 죽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하느냐고. 이빨 2개로 막 깨물고 해서 제가 여기를 딱 잡고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는 아빠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니까 막 울고 불고 뽀둥거리고,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다 끄집어냈지만 입술도 보라색으로 새파랗고 얼굴도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달려가서, 그때 지하 1층에 약국이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의사도 방법이 없대요. 무조건 물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쫓아 올라와서 또 거꾸로 뒤집어 놓고는 물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얘는 아마 그날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것 같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손가락에 막 집어넣고 빼더니 거꾸로 집어넣고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 제가 중간에 중단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겠습니까? 끝까지 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얼굴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한참을 지나니까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얼굴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내려놨죠. 애는 막 난리 났어요. 아마 그 당시 얘는 저를 보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아빠가 왜 이러나, 내가 주워온 자석인가, 친아빠가 맞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돼요. 크리스찬들 입에서 가장 절박하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생각지 못하게 나온 날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느냐고.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고, 남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몸도 힘들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던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상에 벌어지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살리시려고 하는 걸까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지금 벌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어린아이, 우리 아들처럼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막 손가락에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막 물을 먹이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아버지를 믿는다면 기꺼이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너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거기 전리품을 절대로 가져오면 안 돼.
쳐서 깨끗하게 치우고 너는 거기 있는 거 손대지 말고 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지고 막 가져왔어요.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누구의 말씀을 어겼나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슴노생에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이다.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순종하면 살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건 뭐다? 순종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게 벌어지는 환경을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죽이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에게는 어떤 축복이 다가올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축복을 가져온다. 건짐받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 잣나무에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타일입니다.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의 사이즈가 정식 축구장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축구장만한, 그리고 높이가 3층으로 꽤 높은 그런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 하냐면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다가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수암산 꼭대기라도 가서 거기다가 축구장만한 방주 하나 져라. 여러분 같으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성가대 반응 어떨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눈을 안 맞히네. 표정을 안 맞춰. 왜? 진짜 지나 그럴까 봐. 아니,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왜 지나? 저거 질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고 돈은 얼마나 들겠고 저거 내가 져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생고생을 시킵니까? 좀 실질적인 걸 시켜주십시오라고 덤벼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거 말고 딴 거 시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뭐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방주를 짓는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단어가 하나 있는데 준행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행. 혹시 최근에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이 얼마나 상황이라면 아이 이름을 준행이라고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평생 잊지 않으려면.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는 집에서는 개라도 한 마리 키워갖고 이름을 지으세요.
준행.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행, 준행, 준행. 왜 준행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준행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꿉니다. 노아의 운명과 팔자가 어디서 바뀌었냐면 노아가 딱 그의 말씀대로 뭐 했더라?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잘 들어보십시오,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은 다 쓸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지만 준행했던 누구? 오직 노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노아냐. 그 준행했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행은요 살아남게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시대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준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야 두려워하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준행했던 노아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9절에 가볼까요?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나요? 준행의 또 다른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동행이 나오십니다. 혹시 자식을 하나 더 낳으시거든 동행이라고 하십니다. 준행과 동행, 행자로 끝내시는. 뭐 자식 낳을 소망이 없으면 개를 2마리는 준행과 동행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족구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에 축복의 비결이 나오는데 준행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노아가 그 정말 이 청천 하늘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축구장만한 방주를 짓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다 준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하기 싫은 어떤 조그만 일 하나를 만나도 그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요. 제가 옛날 주일학교 때 교사할 때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기억하시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아시나요? 아까 아무도 몰라갖고 저 혼자 땀 뻘뻘 흘렸습니다. 어디다 지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율동도 잘하는데 제가 배를 짓는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앞집에는 김서방, 뒷집에는 이서방 모두 놀려댄다고 말해요. 여보게, 노아가 하는 짓을 봤나? 그 친구가 돌았나 봐. 산 꼭대기에 요즘 배를 짓는다지 뭔가. 그래? 아이고,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만. 아이고, 그 집 아들 셋이나 있는데 그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애비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애비를 잘못 만나서 애들 꼴이 말이 아니구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말게. 애들은 둘째서 마누라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뭐라고 말합니까? 임자, 나 만난 것 행복인 줄 알아. 노아 만났으면 큰일 났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식들은 노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마누라의 눈빛은 서리빨같이 해갖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다가 이 무슨 짓이냐고.
깜짝 놀랐죠. 제가 너무 진짜 본 것처럼 얘기해갖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포스터를 좀 준비했으면 보여드리면 되는데,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노아가 거대한 사명을 지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버지한테 달려듭니다. 마누라는 명의 눈빛이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뚫고 하나님이 시킨 것을 묵묵히 산꼭대기에 나무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러 올라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웃고 난리를 칩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방주가 완성이 다 되어져 갑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눈에 도끼를 품고 저 방주를 부시자고 달라듭니다. 여기 재수 없어, 부셔버려야 돼요. 부시러 올라오는 그날 하늘이 열리면서 홍수가 쏟아져 내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걸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 방주를 부시러 오던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는 늦었어요. 바로 그날이 와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수모를 겪었는데 그 방주가 누구를 살렸나요? 나를 살립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십계명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계명은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십계명을 지어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손가락질을 다 합니다. 주일날 이 좋은 날 어디 나가냐, 놀러 가자고 말합니다. 11전 뭐 아까운데 왜 드리냐고 말하죠. 아니 선교헌금은 왜 선교헌금 드리냐고 말하죠. 야, 너 뭐 하냐, 손가락질 합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거 손가락질 당합니다. 아유, 그냥 적당히 믿어.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면 됐지. 뭐 주중 예배는 뭐 주중 예배냐. 아, 그냥 적당히 이래. 노세 젊어 놀아야 돼. 늙어지면 못 놀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어놓은 방주가 결국은 누구를 건집니까? 나를 건집니다. 성경은 법칙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아를 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주랭이 그를 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어떻게 한다? 오픈 더 게이트, 문이 열립니다. 옛날에 뭐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열려라 참게 했다고 그러죠. 문이 열리죠. 하늘의 축복은 뭘로 열리냐면 순종과 준행으로 열립니다. 제가 성경 현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처음 명령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뭐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따라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창세기 22장에 오면 파이널 테스트를 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예비됐던 축복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최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파이널 테스트하면서 명령을 주는 겁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행을 가나 트레킹을 가나.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청천벽력이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아십니까? 짐승같이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고 불에 태워서 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원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눈치채면 그것을 순종하실 것이고 그것이 눈치가 채지지 아니하면 죽어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죠. 성경은 참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요즘 유행한 단어 중 하나 디테일인데, 자, 그냥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새벽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 뭐냐면 준행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뒤돌아볼 틈 없이 출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뭐 하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죠. 일러주신 대로 가더라 준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3일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이 어디 하나님이 일러준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놀랍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자, 이제 이삭이 그때 20살은 넘었어요. 그 장작더미를 이고 올라가는 그 장정과 같죠. 청년이죠.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누구의 고백인가요?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될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의 고백 속에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기억한다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린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 키울 때 그 어린아이가 야 임마 이제 태어나게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최근에 미국에서 참 신기한 소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집에서 안 나가. 부모가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법원에다 소송을 했어. 소송. 이놈 30살이 넘었는데 우리 집에서 안 나갑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비 들어서 안 되겠어. 왜? 미국은 뭐 18, 19살 되면 독립해서 나가거든요. 30대도 안 나가. 소송해서 나라에서 쫓아내달라고.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기 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대. 난 절대로 못 나간다고. 그래갖고 지금 30 먹은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느냐? 쫓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미국에 소송이 붙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해. 아니 전 세계가 비슷해. 30 아니 40 죄송한 얘기지만 50대도 안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 특수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키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뭐라면 하나님에게 일러주신 곳에. 자, 성경은 제가 디테일이라고 말했죠.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있죠.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고. 이게 지금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지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준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 어떨까요? 창세기 22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여 주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가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존중하십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순종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존경하고 존중해서 나에 대한 예우나 예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존중하며 따라줄 것입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게 경외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하니까 네가 날 경외한다 그래요? 말씀에 뭐 해주니까? 순종해 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을 보면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면 드디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자,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자,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행했기 때문에 복을 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나요? 준행에 나왔잖아요. 준행. 자, 노아도 준행, 아브라함도 준행이에요.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준행이에요. 말씀을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준행에 닿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액션이,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갈 때 드릴 수가 있나요? 그게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천지창조라는 그 성경 영화에 한 장면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저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안 잊혀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몸부림을 치고 막 눈알을 부라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100살에 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90에 났단 말이에요. 20년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걸 내놓으라고. 못해 막 난리를 치고 대굴대굴 굴러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아니 저 사람 참 믿음도 없네.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지. 저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저거밖에 안 되나? 세월이 지나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그랬어. 내가 자식이 있었으면, 부모의 심정이었으면 내가 그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발떡발떡 뜁니다. 그리고 밤새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정하고 났을 때 비로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한 갈등과 번민과 몸부림치고 이걸 견뎌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는 행동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주인이 두 종을 10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하고 10년이 다 돼서 날짜가 채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내일 출발하는 날이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두 종이 이제 단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야, 내일이면 자유다. 근데 문이 열리면서 주인이 갑자기 볕단을 5개씩 던져주면서, 내가 급하게 새끼줄을 쓸 일이 있으니까 오늘 좀 힘들겠지만 나를 위해서 새끼줄 좀 가늘고 강하게 질기게 새끼줄을 좀 쪄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 놓고 갔어요. 그때 첫 번째 종은 주둥아리가 될 바를 나왔어요.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지난 10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나는 이제 자유인데 마지막 밤도 못 자게 시키냐? 아씨야. 그래 약간 파이팅 대충 새끼줄 짜갖고 저쪽에다 던져놓고 자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은 생각하기를 지난 10년 동안 미우나 고우나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세경을 받아서 고향에 보내서 부모님 봉양하고 동생들 키우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인이 얼마나 급하면 이 마지막 날 이걸 도와달라고 할까. 그래, 그동안의 마음에 그 고마움으로 정성껏 해드리자. 그리고 그것을 밤새 새끼줄을 꼬아온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눈을 잠깐 걷는데 아침에 주인이 와서 그 새끼줄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그 새끼줄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광으로 끌고 가죠.
우리 친구들 광을 잘 모르겠지만 창고 같은 것을 끌고 가죠. 창고에 가서 열었더니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였잖아요. 내가 자네들에게 그동안 10년 동안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여러분 자네들이 간 그 새끼줄에 마음껏 엽전을 꼬아서 가져가게. 그러나 단 조건이 있네. 새끼줄에 꼬여진 것만 가지고 가게. 첫 번째 종은 그때서야 그냥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열심히 그냥 새벽같이 이걸 할 텐데. 그 그냥 울퉁불퉁 곳에다가 엽전을 아무리 집어넣어보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갔던 것은 끊어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고 구워줬는데 그게 누구한테 복이 됐어요? 나한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예기치 못한 것인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밤새도록 두 종이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순종하는 것에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이 왔습니다. 성경에 준행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준행은 나와 내 자식과 내 삶을 축복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1절에 보면 무슨 노아처럼 위대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우리나라 수원댁, 평양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렙다 과부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 이름이에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그래서 사르밧 과부 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자, 과부란 단어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의 이름이 명칭이니까 상당히 눈물 나고 속 아프고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그곳에 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그거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물만 뿐만 아니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물 한 그릇 지나가는 나그네요, 물 한 그릇 갖다 주시고 떡 한 그릇만 부탁합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사정이 다르죠. 그 다음 절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달라요. 그가 이르되 당시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난 떡이 없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남편을 없고 어린 자식 한 걸 둘이서 살다가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넘어가세요. 조금, 이거 가지고 겨우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을 마지막 것밖에 없다는, 세상의 마지막 음식은 달라는 게 아니죠.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는 거라니.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른 집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준다고 해서 비어지고 없어지고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그것으로 나를. 사실 여기서 이 엘리야가 하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 말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공은 이 과부에게 넘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온 것 같아요. 이 속에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마지막 한 끼를 채울 것이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모성은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자식의 입을 채워야죠. 신앙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말하죠. 왜? 그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다른 말로 바꾸면 준행했더니,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했더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노아도 준행이라는 단어가 그의 캐릭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축복의 키워드는 준행이었어요. 사렙다 과부도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누가 말씀한 거예요?
야훼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자식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어머니, 그것도 과부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도 살리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교회 구역장님, 시역장님 하실 때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한창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잘할 때에, 고등학교 때는 저희 아버님의 사업에 실패를 하셔갖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등록금을 제때 못 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육성예비 이런 거 등록금 있어갖고 그 등록금 못 내면 못 낸 애들 이름 따로 불러갖고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갖고 교무실 앞에 세워놓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가요? 여러분 다 부유한 집에 태어나셔서 기억이 안 나죠? 거기 가서 그 맨 처음에 고개 숙이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매달 그러다가 보면은요, 번질번질해져갖고, 거기 앉아서 웃고 떠들고 우리끼리 놀아요. 너 또 왔냐? 너도 왔냐?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그 구역장 가방인가 지역장 가방을 보다 보니까 봉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11조 봉투가 나와요. 건축원금, 여의도 그때 건축할 때였는데 건축원금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 이름, 제 이름, 제 동생들 이름하고 건축원금 이름이 나와. 선교원금 봉투가 또 나와, 파란 게. 또 구역헌금이라고 또 나와. 또 무슨 여선교회 또 월정헌금이라고 나와. 그때 내가 주소 왔나 보다 아무래도. 자식은 지금 등록금 육성이 못 돼서 맨날 교무실 불려가갖고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고 앉아있는 판인데, 진짜 이 수치를 당하는 판인데, 어머니는 그 없는 살림에 그걸 쪼개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따졌어요.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난 그때 상당히 서운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더라고요. 제 동생들 둘 다 했는데 저것들 어떻게 되려나 그랬던데 다들 하나님께서 잘 세워놓으셨고 그 자식들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건 한 여인의 그 어머니의 손길로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지역장, 고역장, 그때 당시 지금 70, 80대 권사님들도 그렇고 5, 60대 지역장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열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근데 6분 이상 지나가서 오늘은 할 수가 없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긴 하지만 그 박은태라고 하는 그 뮤지컬 가수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을 공연하는 것 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딱 시작하자마자 눈에 초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몰입이, 제가 표정을 따지면 꼼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온 성도가 같이 보기를 마음에 원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저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려지고 내가 이 독배를 먹어야 됩니까?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라고 불러요.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요한, 대답이 없어요. 야고보, 요한이 없어요. 그 마지막 홀로 외롭고 고독하면 몸부림 시작하는데 아무도 같이 있어주지를 못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그랬겠구나. 오직하면 나와 함께 1시간만 좀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에서 마침내 몸부림치며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날 죽여서 저들을 구원하세요. 그 독배의 잔을 먹기 위해서, 물론 성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육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육은 절대로 죽으려 들지를 않아요.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육이 막 반항을 하죠. 그러나 영이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이 노아처럼 올 인류를 심판에서 건져내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고, 사렙과 아버지처럼 인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사실 강단에 서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준행해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사렙과 가보처럼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평범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만든 작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산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